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하루를 믿음으로 시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어떤 고난도 핍박도 위험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믿음,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그런 신앙을 데살로니가 교회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로부터 흠없고 거짓 없는 믿음을 가르침 받았고 그 본을 따라 그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서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여러 지역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을 본받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함께 배우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실한 사역이 있는 교회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경우에 고난과 능욕을 받았습니다. 빌립보에서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데살로니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대적자들과 싸우면서 힘들게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난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복음 전도의 목적이 사람이었으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었으면 그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런 고난을 당하는 수고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위탁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이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속임수도 쓰고 그 마음에 간사함도 있고 부정함도 있을 것입니다. 탐심을 품고 아첨하는 말이나 어떤 유혹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인간적인 성공이나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불의도 서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속임수를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 진실함과 겸손함, 헌신과 희생의 자세로 그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과연 그 동기가 어떤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마음의 순수함이 지켜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늘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고 사랑할 때 우리는 그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대할 때 사두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유모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유순하게 하였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대하듯 진정한 사랑으로 위로와 권면을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복음만 준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핍박도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처럼 돌보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 그 신실함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목회자만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겨야 하는 사역자들입니다. 문제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그 일을 감당하느냐라는 것이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태도로, 그 마음으로,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코람데오라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순간 어떤 상황이든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자세와 태도가 중요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전화해도 전화도 받지 않고, 전화를 받아도 불친절하게 받을 때도 있고요. 오히려 무시당하고 오히려 야단 맞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참 별의별 일을 다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맡겨진 사역에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고 성도들이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고,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태도로 듣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읽느냐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겸손해야 합니다.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존중과 경외의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세상 지식이나 가르침과는 말씀이 그 차원이 다릅니다. 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언제나 오늘 나에게 이 시간 주신다라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때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고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교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어떤 힘 있는 몇 사람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조직되고 운영되는 친목 모임이 아닙니다. 동창회나 어떤 동호회 같은 모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믿음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가 하나님의 주권하여서 영적 교제를 나누고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처음 갔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3주 만에 도망치듯 쫓겨나와야 했습니다.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것이 아니죠. 핍박 때문에 도망쳐 나와야 했습니다. 바울은 비록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렇게 나왔지만 여전히 마음만은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데살로니가를 또 한 번 방문하기를 그렇게 애썼습니다. 하지만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탄이 그 일을 막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며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을 방문하고 다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나중에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핍박 속에서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갖고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바울의 이 보이지 않는 기도와 응원이 또한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같이 있을 때나 떨어져 있을 때나 언제나 같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그렇게 서로 행복한 믿음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소망이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신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이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입니다. 하지만 또한 성령 안에서 함께 누리는 성도 간의 교제, 이것도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모습들입니다. 성도 간의 거룩한 교제를 통하여 서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본받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 성도 간의 사귐은 말씀을 나누고 은사를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나아가서 생명까지 나누는 그 사랑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품고 함께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서로 이런 마음으로 형제와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함께 헌신하고 기도하고 섬길 때에 우리 한빛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 자세로 우리의 이웃과 성도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영적 교제가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멈추지 말게 하시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기를 기뻐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품 안에 거하게 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